오늘 7장 나머지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고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독을 해주세요. 정독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광고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교패를 본 적이 없죠. 교패를 새롭게 제작할 때가 됐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너무 이쁘고 화려하지도 않고 물론 컬러풀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색다르고 눈에도 팍 띄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신방을 받아서 교회도 이렇게 문에 교패가 붙여져 있는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늘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교패를 입구에 붙여주시면 요즘 뭐 이단들이 하도 노크를 많이 하니까 안 붙인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 교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인사는 나중에 끝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영신 자매님입니다. 제가 미리 자매님을 3주 전에 뵈었는데 정말 귀한 자매님입니다.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또 소개를 하고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교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뒤로 돌아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가 그랬어요.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딸이 되기를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먼저 출석한 자로서 늘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그런 우리 주닮은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딸을 보내주시고 귀한 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계획하셔서 이렇게 주닮은 교회 등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딸을 축복하오니 주님 나라에게 크게 쓰임받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그의 가정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청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강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율법에 대한 오해,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산에 오르셔서 청중들이 그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또는 산상보훈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기대가 됩니까? 결론이니까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됩니다. 원래 본문은 12절에서부터입니다. 12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대비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좁은 문, 하나는 넓은 문. 또 하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는 반석, 하나는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는 문, 하나는 나무, 하나는 집.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아요? 어떻게 특이합니까? 예수님은 실용적 중용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멋지지 않아요? 네. 좁은 문, 넓은 문, 중간 문은 없어요. 그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어중중한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너희들이 차든지 미지근한지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 예수님은 예스냐 노냐, 신앙생활 할 때도 좀 예스냐 노냐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어중중하게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 믿으라. 확실하게. 오직 예수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바른 교회, 바른 세상 이렇게 삶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도 좀 확신 이렇게 믿기를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일도 마찬가지 사실은 세 가지 주제지만은 그러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대비가 되어 있죠. 좁은 문, 그럼 그 문에는 길이 있겠죠. 또 큰 문, 또 큰 길이 있습니다. 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배대했냐면 생명의 문이다. 자, 좁은 문은 무슨 문? 생명의 문이다. 자, 그러면 뭐 답이 나왔어요. 생명. 생명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란 결국 누굴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오늘 찾는 게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제가 다 찾아드렸으니까 참 목사님 서비스를 참 잘하시죠? 찾을 필요 없어요. 그거 읽으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는 양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문이다. 근데 거기 앞에 어디 문이라 그랬습니까? 양의 문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마을에는 이게 사람이 다니는 문이 있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칭했죠? 너희는 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목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근데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양의 문을 가리켜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로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잠깐 보십시다. 자, 양의 문이 많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양의 문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문, 단 하나의 유일한 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이 문은 곧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합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문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들어오실 때 입구에 문이 있었고 철문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이 있었죠? 예, 문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문은 단 하나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꼭 예수여야 하는가? 꼭 기독교만이 진리고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느냐?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인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가 등산을 해도 등산은 A 코스 있고 B 코스 있고 C 코스 있는데 결국 올라가도 하나의 점, 하나의 봉우리로 올라가지 않느냐? 길은 다 다르지만 결국 가는 곳은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절에 다닙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믿음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선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해야 되느냐?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우연히 캠핑을 하다가 산불이 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모두 산의 불 때문에 타 죽게 되었어요. 근데 헬기가 소방기가 떴습니다. 근데 소방기가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불길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소방 헬기가 빨간 줄을 아래로 내리면서 그 캠핑장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헬기가 내려서 여러분들을 다 구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빨간 밧줄을 보면서 그 빨간 밧줄을 따라오시면은 여러분 냇가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할 것입니다. 혹시 그럴 때 헬기를 향해서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헬기의 밧줄이 곧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예요. 아멘. 아멘. 그럼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시험 막 스스로 이제 점수를 막 채점을 해보잖아요.
근데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아주 애매해요. 뭐라고 참 정답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시험을 치는 학생 한 명이 야, 1번이 정답이야. 그랬더니 다른 학생이 아니야, 2번이 정답이야. 서로 싸우는 거예요.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다, 2번이다. 그런데 그 정답을 누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험 문제를 내신 선생님만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구원이다, 이 길로 가면 구원이다, 저 길로 가면 구원이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누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는 길이 다르지만 결국 가는 게 하나님한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선생님, 하나님,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찾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4절을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 이제 예수님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다. 근데 그분을 따르겠다. 근데 그분을 따르는데 따라가는 그 길이 협착하고 좁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 협착하다는 말은 괴롭히다, 깨뜨리다, 좌절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조롱도 하고 예수 믿는 거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 전에 한 번 집사님과 제가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왜요? 아니, 코로나의 주범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말을 하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돼가지고 막 전파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막 회상하는 게 싫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요 각 매스컴에서 소위 말하는 이 코로나를 뭐 이렇게 전파하는 숙주, 전파하는 무슨 뭐 원인 제공, 전부 다 교회로 집중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 교회 다닌다는 것도 조차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그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각 나라로 갈 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내 길은 좁은데 그 길로 가는 것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죽이기도 하고 사형도 하고,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게 예수 믿지만은 이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틀이 돼서 불살려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게 고난이 올까?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 같이 시작.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바로 모두 협착이에요. 협착. 작다라는 거예요. 적다. 여러분, 성도의 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이런 고난이 있다.
사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인류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모든 길이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울 거다라고 모든 인류를 향한 대상에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같은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좁은 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좁은 문, 생명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쓰다는 말은 예수고 모든 것을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구원이 왔는데 그 구원의 길을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좁은 길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은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들어서니까 만사 오케이, 좋은 일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순종하자. 왜? 여러분 보십시다. 길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길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멘.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비록 좁고 협착하고 작을지라도 그 길은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다돌아하면은 그곳에 생명의 면류관, 충성을 향한 우리 열정을 다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조롱, 그 당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는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갑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제 두 번째는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그 열매가 원래 주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지만은 원래 주제는 나무입니다. 나무. 자,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가짜의 삶,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처럼 외식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외식은 가면을 쓰다라고 돼 있어요. 가면을 쓰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면을 쓴 성도가 있다면 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고 가면을 쓰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열매 얘기를 하면서 이 가면을 쓴 사람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다 삼가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 사이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있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다 하고는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현혹해놓고 나중에는 등쳐먹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양의 옷을 입었고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 같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걸 가르쳐서 지난주에는 외식한 자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외식하는 자. 자, 그런데 이들은 결국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열매로 드러난다. 열매로 드러난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본문의 해석입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열매에 대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열매를 맺을까, 열매를 맺자, 막 그렇게 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내용은 그러므로 너희들도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 나쁜 열매를 맺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거짓된 교사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은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매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무에게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열매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열매를 많이 맞아야 되겠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매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열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거짓 선지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열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힘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까요?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힘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힘쓰면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많이 맺어라,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원래 본바탕이 여러분이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거기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어떤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정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씨 뿌린 비유를 보세요. 자, 여러분,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뭐가 되죠? 싹이 나서 나무가 되겠죠? 나무가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나중에 그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그렇죠. 열매는 끝이에요. 뒤에요. 결국에는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우리가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열매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좋은 나무로서의 어떤 힘씀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시작. 나는 참 포도요, 내 아버지는 아멘. 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즉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접붙인 그런 나무들이에요. 돌감나무 같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 붙어 있는 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키우고 좋은 나무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여러분, 제가 설명한 내용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아멘. 설명은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막 애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하나님이 농부가 돼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안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두 번째 주제와 같아요. 첫 번째 주제는 좁은 문이었어요. 그 문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자, 두 번째 주제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결국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은 열매를 소유하고 있느냐,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돼요. 조금 연약해도 됩니다. 예수 믿다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온전함에 이르라라는 말이 표현이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말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해서 또 쓰러질 때도 있어요. 또 뒤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앞에 넘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꼭 넘어져도 세상으로 넘어지고 꼭 넘어져도 교회 밖으로 넘어지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쓰러져도 교회 안에서 쓰러지고 아파도 교회 안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21절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냥 설렁설렁 들은 분이 없겠지만 이제부터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만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21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저를 잠깐 봐세요. 제가 좀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방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아,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막기 시작해요.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원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내가 예수님 막 열심히 믿고 주님 따랐는데 나도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구원이 뭐야? 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러고는 포기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어디 맞췄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다 같이 시작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 어디 초점을 맞춰요?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자. 아, 내가 주여 주여 주님 예수님 하고 따라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뭔가 자꾸 행하면은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행하라. 행함 구원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불안정성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게 불안전하구나. 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힘을 주고 강조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구원관이 정확해야 돼요. 뭐가 정확해야 된다고요? 구원관. 여러분 구원관이 없으면요 흔들려요. 구원관이 바르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구원관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 오늘 이 문제로 이 본문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기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복음을 설명하고 또 다른 복음을 설명해서 행하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목사님이 행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뜻이 뭐죠? 목사님이 말하는 거 잘 듣고 행해야 된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방언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말씀도 잘 읽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간 거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도 이단이에요. 목사님 메시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왜 이단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의도가 처음에는 같은데 나중에는 뭐예요?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이 처음은 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여러분 도대체 행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그들이 말하는 행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예요? 보통 이 행위가 목사님 눈높이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잘 섬겨야 되고. 이게 이단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막 정죄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 사람은 주여 주여 해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라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말해요. 너 구원 못 받아 그래가지고는 너 새벽기도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구나 저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내가 천국 못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 한 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 교회는 매일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 아버지 뜻이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성금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방언도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오늘 본문을 자꾸 그렇게 되니까 해석을 해주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해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니까 그 안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비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연애를 8년을 했습니다. 8년.
그리고 8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현주 씨를 만난 거죠. 전설인데 부산 롯데리아라고 하는 1호점, 롯데리아 1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반해가지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앞에 유니폼을 입고 딱 있는데 얼마나 이쁘던지. 또 같이 음악도 하고 같은 신앙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막 신청을 해가 아르바이트를 해버렸어요. 그럼 제가 막 프로포즈하고 막 만나자고 하고 막 했죠. 연애 8년을 했습니다. 연애 8년 동안에 가장 정말 제가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보통 연애하다가 남자들이 군대 가면 여자들이 뭐 변심을 하기도 하잖아요. 고무신 거꾸로 신기도 하잖아요.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한 번은 아내가 대학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하는데 마지막 날, 그때는 토요일 날 수업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마지막 날 아이들이 선생님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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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이만한 막 선물을 잔뜩 준비를 해가지고 그 선물을 딱 들고 청학동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왔냐면은 저희 부대로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각 부대마다 이게 포장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포장이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비포장도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막 움푹움푹하고 그 얼마나 멀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부대까지 또 부대는 보통 산에 있잖아요. 산 끝에 있거든요. 무거운 짐을 들고 그 산길을 걸어 한 2시간 걸어 올라온 거예요. 누구 만나러? 길성 씨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냥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하죠. 그냥 내려놓고 그냥 평일날 다른 날 오면 되는데 그 교생 실습하고 다 끝나고 무거운 짐 다 들고 갑자기 길성 씨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저한테 면회를 온 거예요. 아멘 하시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들고 저를 찾아와서 결국 사랑의 결실이 맺어진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까? 아멘?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해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더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삶을 바쳐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막 행위를 해가지고 주여 주여 해도 행위를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말이 끝나버리면은 그럼 목사님 뒷부분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는데 그럼 뭡니까?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만이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앞뒤 문맥을 다 떼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행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행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가?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뭐죠?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우리 행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는 없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 되겠죠? 아버지의 뜻. 자,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 뜻이고, 항상 감사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은 저기 다른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그 찾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찾아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은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 말은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도 역시 종말론적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다 같이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거기에 불법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불법 동그라미 치셨죠? 자 그러면 종말에 끝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비교해 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자, 그러면 공식이 나왔어요? 아버지 뜻에 반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아버지 뜻에 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종말론적으로 관점에서 그것은 불법이다. 불법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불법이 뭐냐? 그걸 또 찾아가면 되죠. 그죠? 불법. 자, 거기에 24절부터 읽는 거예요. 자, 이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아멘. 자, 여러분 24절은 어떻게 시작을 했죠? 그러므로로 시작을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에 대한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접속사인데 결국 결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쭉 설명하다가 결국 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자, 잠깐만 저를 볼까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문이요 길입니다. 설명 다 해드렸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이게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을 봐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인데 그 불법이란 뭐냐? 그러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다시 설명할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 뜻은 뭐고 불법은 뭐냐? 그러므로 그래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집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어디 위에 세우는 집?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여기 지금 공무원이 없으시죠? 여러분 혹시 건축법이라는 거 아세요? 건축법. 우리가 모든 건물은 내가 실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막 짓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막 내 마음대로 짓는 집을 건물을 뭐라 그러죠? 가건물. 무허가. 그보다 더 확실한 거. 그렇죠.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 맞죠? 그래 괜히 그렇게 지었다가는 구청에 민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다 헐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법에 맞춘 건축 구조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짓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불법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에요? 모래에 있는 집이에요? 아멘. 아멘.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모래의 집.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이 행하라라는 말은, 그 행한다는 말은 여러분 집을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도 집을 짓고 있고 반석 위에도 집을 짓고 있어요. 둘 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초를 모래 위에 두고 있느냐 반석 위에 두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행한다는 말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인데 아버지의 뜻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것을 아버지의 행하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반석이 뭔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므로 그 반석은 곧 거기 동그라미.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오늘 이 문제를 앞으로 평생 갖고 가세요. 이 정답을 갖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주변에서 주셔도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반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는 모든 집들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초가 어디에 되냐? 주초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석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위에 세워질 때에 조금 부족해요. 연약해요. 눈에 보기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한 거예요. 예수 위에 세운 집은.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집을 짓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주초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요 밑에 바닥 공사한 거 안 보이잖아요. 밖에서 이 건물 바닥 공사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언제 보이느냐?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비바람이 불 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람이 불고 물이 넘실거릴 때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과연 예수 위에 서 있는지, 예수 위에 서 있는지.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협착한 길, 어려운 그 길을 갈 때에 막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의 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왔을 때에 그 바람 불었을 때 저 사람이 어디 서 있는지가 확인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느냐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주제지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그렇죠. 우리 성도가 예수로 살고 있느냐, 예수로 살고 있느냐, 예수 위에 서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뒤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내가 이제 항암 1주차를 끝내고 또 2주차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을 만나요. 많은 분들을 만나요. 어느 한 60대 한 후반쯤 되는 분이 갈 때마다 저희를 아래로 쳐다봐요. 그분도 이제 항암 받으러 오신 분인데 아래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뭔가 우리에게 말을 막 이렇게 붙이고 싶었던 그런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급기야 그분이 저에게 와서 말을 붙이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 얼굴이 지난번 항암 때보다 이번 항암이 더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을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고 저분은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사모님한테 저런 병이 왔을까? 우리 처음에 그 병 갔을 때 우리 막 울었던 것처럼 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인천에 다니는 어느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 근데 그분도 대장암이었고 그분도 절개를 하고 지금 항암을 받고 있는데 그분도 사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한 번은 항암을 포기하려고 항암 안 받겠다 그랬는데 자녀들이 자꾸 항암 받자 그래가지고 지금 8번째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잠깐 불러놓고 딸과 어머님을 불러놓고 제가 같이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막 저도 그 복도에서 하는데 막 저도 눈물이 나고 막 부흥회를 했어요. 막 주여 울고 하는데. 그래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사실 제가 라이롱 신자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라이롱 신자. 어떻길래? 제가 오랫동안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장사 잘 돼가지고 사람 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 가리라. 그리고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대장암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과연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라는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 그제는 교회 다닌다. 이게 막 억지로 막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포기도 하고 안 가기도 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 물음이 딱 오는 순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항암 중에 예수를 바르게 만난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만나니까 그제는 교회 가는 게 두렵고 교회 가는 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교회 가는 게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항암 환자가 성가대를 지원해서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항암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도 앞에서 성가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면은 그 환우들을 위한 조그만한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들어가서 그 환우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뭐예요? 예수였어요. 예수.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죽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반석으로 기초로 세울 때에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예수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기보다 그 가지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것, 반석에 세워지는 것, 오직 양의 문이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요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실패하고 조금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로 살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산상수 마지막 결론을 가서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요, 예수만이 참된 구원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